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마이 바이블 퍼스트 줌 성경 연구회를 시작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정화 집사님의 기도로 줌 성경 연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줌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이 바이블 퍼스트 사과, 거룩한 선물인 시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기억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그 이렇게 질세명사형이죠. 그 일곱째 날, 뭐 여러 날 중에 하루를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특별히 택하여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선물인 거룩한 시간이죠. 거룩한 시간,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환경을 만드셨죠. 환경을 만드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환경 속에 첫째 날 만든 것을 넷째 날 채우셨고 빛을 창조했으니까 빛을 발하는 내용물,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들었으니까 하늘을 나는 새와 물, 물속에 사는 동물들, 물고기나 이런 각종 생물을 만든 걸 볼 수 있고요. 셋째 날은 이제 땅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땅과 식물들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오늘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요일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하면서 이제 같이 다섯째 날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여섯째 날 시작. 자,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만든 것에 대해서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정화 집사님, 이거 창세기 1장 24절,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 여섯째 날이 시작되면서 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저녁이 되면서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땅의 생물, 가축과 기는 것, 모든 것을 이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죠.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 얘기는 오늘날 많은 일반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뭘 얘기해줘요? 진화론을 얘기하죠. 이렇게 점점 자라서 뭐 다른 단세포가 단세포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 됐고 더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뭘 얘기해요?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기 우리 이지연 성도님 하나님, 읽어주시고 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다치거나 괴롭혀도 될까요? 옛날에, 옛날에는, 동물들을,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개 같은 경우 잡아먹어, 외국 사람들 막, 그거를 데스티플하면서 막 미개인처럼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이 동물들을 뭐로 다뤄요? 가족으로. 그죠? 가족으로 네. 하는 것도 우리가 돌보는 건 사실인데, 너무 지나치게 사람보다 더 존중을 받는 동물들을 보는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동물은 동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람보다 더 위하게 되면은 참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동물을 분명히 우리가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물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막 괴롭히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나치게 뭐 해도 안 돼요? 사람보다 더 존중하는 뭐 요즘은 다 이렇게 뭐 사람들이 유모차 끌고 가서 보면은 다 뭐가 다 그 안에 사람이 아이가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 다른 것들이 예, 실려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약간 씁쓸하고 한 것도 있어요. 뭐 그분들이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돌보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되진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선순위를 사람의 인권이 더 우선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돌봐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월요일 우리의 최초의 부모님. 자, 생각해 봅시다. 임정아 집사님 1번.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어때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실제로 존재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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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E.T.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주 거민을 뭐 그 E.T.처럼 이상한 괴물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일반 기독교인들은 우주 거민에 대해서 생각 안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글을 통하여 천사와 우주 거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실제로 입증하는 것이 욥기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하는 것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지구 대표로 사단이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 전이었으니까 지구 대표로 사단이 가서 이렇게 거기서 회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우주 거민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무엇으로 지음 받았는지 알고 있나요? 뭐 있으세요? 성경에는 이 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뭐 흙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또 그 첫째 날, 둘째 날 다 뭐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보면 그 우주 거미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얘기한 대로만, 성경에 얘기한 대로만 저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최초의 인물인 아담을 만드실 때 무엇을 사용하여 만들었을까? 임정환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다 흙으로 빚으셔서 이렇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유전자 그 사람의 이제 유전자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면은 그 원소를 통하여 뭐 이제 GCAT 뭐 이렇게 어떻게 그 유전자 인자가
나열된 이에 따라서 코인자가 되기도 하고 귀가 되기도 하고 심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를 요즘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요소에 뭐가 들어갔어요? 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짐승들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들의 뭘 지어줬어요? 이름을 이름이요. 지어준 거예요. 근데 방금 짐승들마다 뭐가 있었어요? 짝이 짝이 있었죠. 근데 아담에게 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담 먼저 창조해 줬기 때문에 아담이 이제 자신만 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 여기까지 고요. 그럼 적용하기. 자, 이지연 성도님, 이거 좀 읽어주세요. 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는 생명 혹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사람이 영혼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자꾸 영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뭐 거기다가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죽으면 요 혼이 그냥 나가서 어, 하늘 날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고요. 이제 화요일, 결혼식.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 스스로 짝의 필요성을 느낄 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정아 집사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 예, 여기 보니까 먼저 그 필요성을 느낀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결혼도 보니까 두 사람 다 서로 좋아는 하지만 한 사람은 막 당장 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난 지금 결혼 별로 생각이 없어. 그렇게 되면은 결혼이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낄 때 서로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필요성 못 느끼는데 너 결혼해야 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돕는 배필로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또 결혼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속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 예. 돕는 배필. 여러분은 돕는 배필이십니까? 바라는 배필이십니까? 우리가 대체로,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뭐 좀 경제적으로도 괜찮겠고, 뭣도 괜찮겠고, 뭐 이러면서 막 그 바라는 생각을 갖고서 결혼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는 거의 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뭐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렇게 서로 그 자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책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한 것이 그것 때문에 서로 뭐예요? 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사람을 뭐하도록 이해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나서 그랬지? 그래서 생각하면 더 불행해지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
나한테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 모양뿐만 아니라 품성, 모든 것을 그 사랑의 특성까지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이렇게 진화돼서 된 게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가장 멋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용하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을 하신 것 같아요? 딴따다단 여기 최초의 결혼식이죠. 제목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원래는 하와는 아니고 여자죠. 남자의 뭐로? 갈빗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 결국 아담을 잠들매라고 했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잠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뭐죠? 뭐예요? 죽음으로 묘사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결혼은 잠잔다는 얘기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면 상대방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행복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사람,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 생일잔치. 그래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지구의 생일과도 같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안식일입니다. 자, 여기 읽어주세요. 에덴 동산은 교회였고 창조주 하나님은 안식일 학교 선생님, 거룩한 천사들은 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 알면 알면 알수록 알수록, 이지연 성도님, 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임. 시편 19편 1절. 예. 이 지구는, 이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지구의 생일. 지구의 생일이다. 예, 그래서 원래 생일날 우리가 그 아이를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아이를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뭘 해줘야 돼요? 그 아이를 낳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이 생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엄마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이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바로 이 지구의 생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적용하기. 안식일에 하나님과 그의 창조에 대해 알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 하겠는데 우리가 안식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자연에 나가서 예. 좀 느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예언의 신 가운데 많이 안식일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천연계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만드셨는지, 또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아이들한테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꽃 하나도 너무 예쁘지? 그것처럼 너는 더 하나님의 더 멋진 하나님의 꽃이야.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아,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하에, 계획에 의하여, 사랑에 의하여 창조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현역계 가운데서 나가서, 아직 어릴 때는 그 어렵지만 조금 더 이제 걸어 다니고 좀 할 때 그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천연계 가운데로 나가서 그 하나님 사랑을 많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하나님의 특별한 날.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 자, 어, 수연이 성도님 들어오셨네요. 음성하고 혹시 읽을 수 있나요? 아, 네, 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피곤해서요? 같이 어떤, 축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쉬셨을 것 같아요. 예, 축하하는 시간. 예.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창조 사역이 끝난 것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 이제 다 마쳤다. 이 지구 내가 다 만졌고 이제 너희와 함께 즐기겠다 하는 축하하는 사역.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이, 그래서 우주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니까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빠요. 너무 바쁘시겠죠. 근데 특히 이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쉬신 날이에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막 일요일도 거의 바쁘게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특별히 쉬어갖고서 자녀들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자녀들하고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데, 아, 나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난 게임 할 거예요. 막 그렇게 한다면은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예, 그걸 생각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오신 날이라는 거.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 힘내라. 그래서 어, 하나님은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먼저 하나님하고 충분한 교제를 먼저 나눈 다음에 엿새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거의 저물어 가기 전에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조되고 첫 번째 맞은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사랑 안에 푹 담긴 다음에 6일 동안 살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 가족 간에서도 먼저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밖에 나가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용하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미리 음식을 좀 준비를 해서 편하게 더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예, 미리 준비하고 참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그리고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 오늘 안식일이 안 돼. 사면 안 돼. 그러고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날 못 사줬으면은요, 미리 준비해서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과일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딱 사놨다가 안식일날 쭉 내놓으래요. 오늘은 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기념일이야. 그래서 오늘 함께 즐기자 하면서 그래야 이 아이들이 안식일은 행복한 날 이렇게 기억한대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이 안식일은 다른 때는 뭐 사주다가도 안식일은 텔레비전 보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사면 안 돼.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 안식일 하면은 행복한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됐어요? 막 너무 불행한 날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음식도 뭐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옷도 그날 미리 가장 예쁜 데 해서 오늘 안식일이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하면서 더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먹을 것도 미리 이제 다른 때 안 주던 거를 그날 이렇게 이날 특별히 오늘 안식일이라 함께 맛있는 거 먹자 하면서 먹으면 더 아이들이 그날을 깊이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요일 오늘 안식일의 축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엿새 동안 힘써 일한 다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일손을 멈춘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주님을 알기 위한 두 가지 책이 있대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과 천연계요. 예, 성경과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분명으로 딱 내적 계명에다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얘기해 놓으셨죠.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창조된 내가 거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리고 창조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의 구원자야. 이것을 우리로 기억하도록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에서는 이 날을 뭐로 해요?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는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까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누구의 안식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안식일을 폐했으니까 율법을 폐했으니까 다 이뤘으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안 지켜도 된다. 뭐 일요일 날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겠죠. 안식일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는 날이라. 그래서 이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요? 6일 날이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우리에게 주셨죠.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날,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 그래서 거룩이라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날은 내 뜻대로 그렇게 생활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스케줄을 짰다면은 이 안식일은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에 규례대로 자기 규례대로 효방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이날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또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는 먼 훗날 지금은 우리가 그 훗날에 살고 있지. 예수님이 얘기하신 예수님 재림 직전에까지 이제 우리가 도망하고 이런 날이 있을 때 안식일이 도망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도 안식일은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안식일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체험케 하기 위해서 창조된 날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나눔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은혜 받은 거나 결심하는 것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환 집사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미리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예. 에덴 동산이 대홍수가 나기 전에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과 네. 이 땅이 새롭게 되는 날 에덴 동산이 다시 내려온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가 됩니다. 예. 나중에. 그 네. 그 예루살렘이 에덴으로 간 그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이 돼요. 그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답게 단장돼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늘 가서 천년 있다가 내려올 때 그때 다시 내려와요. 그 옛날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회복돼서 내려오겠죠?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새롭게 와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연 성도님,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안식일 하면은 학교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뭔가를 못하게만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배움을 통해서 좀 더 축하하고 서로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3시부터 모든 거, 일하던 거 다 멈추고 그날 준비를 한대요. 그래갖고서 촛불을 켜놓고 식빵을 만들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막 이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축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유대인을 통시하고서 이제 유대인이 예수님 죽인 것, 돌아가시게 한 것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를 좀 거절한 것이 있는데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안식일이 너무 행복한 날이라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좀 전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희 자매님, 음소거 해준 주시고, 최현희 자매님, 음소거 해제가 안 되나요? 아,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날로 안식일을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더 부어주시고 사랑을 쏟아붓기 위하여 이렇게 안식일을 지구의 창조날로 기념일로 또 구별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 우주의 창조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만남으로 주님께 큰 사랑과 또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